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중심으로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3.1절 기념 예배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한탄과 탄식과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하박국이 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100년 전 이 땅의 현실도 그때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이면에 장지일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통탄을 금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07년 정미7조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라의 군대를 해산하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하여서 내정을 일제가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8월 29일 조선의 이완용과 일본 총독으로 있던 데라우치 사이에서 경술국치 즉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이 되었죠. 그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 황제가 이제 모든 권리를 일본 황제에게 양로했다. 그리고 일본 황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한제국을 병합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10개 조항에 합의를 하고 이제 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YMCA에서 28 도쿄 유학생들 독립선언이 있었죠. 저는 이제 이 독립 만세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도쿄의 YMCA를 방문해서 28 도쿄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자취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도쿄에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독립선언했던 기록들이 이 YMCA 그 건물에 아직도 전시관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YMCA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그 당시 동경에 있던 제국의회 건물에 이 독립선언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학생으로 있던 이제 김마리아라는 이 여학생이 28 독립선언문을 이제 가지고 치마 속에 숨겨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목숨 걸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이 28 독립선언문 이것이 기초가 돼서 3.1 만세운동의 독립선언서가 기초가 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립선언을 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했던 류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류관순 열사 우리가 좀 보면요. 18살 그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서대문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순교를 하게 되죠. 얼마나 모진 고초를 겪었든지 나중에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을 보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피땀 어린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켜준 이 나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이 땅은 완전히 이제 망한다. 정말 지옥 같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역사 이래 반만년 역사 이래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불평등의 문제를 말합니다.
자기 각자의 목소리들을 높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물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황도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며 모든 것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현실, 그 현실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7절에도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날도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며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6장 11절에 12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수도 없는 이 에역만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민족이, 오늘날 우리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만약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의 탄식을 보면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잘 살게 해달라, 더 부유하게 해달라, 더 유명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심을 듣고 놀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무관심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요, 성도요, 기도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밖에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호련히 등불같이 일어나서 이 땅을 살려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굳건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십자가라는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예수님의 오신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전도의 불길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독립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따른다. 뱀을 집을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 자유,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자유와 회방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올무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든 능력과 역사는 하늘로부터 부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여서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00년 전 이 땅에 암울했던 역사들을 분연히 뚫고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며 이 땅에 독립의 불씨를 일으켰던 바로 그 3.1운동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그 민족의 독립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앞장서 일어나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역사에 어두운 것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렸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것에서 영적 자유를 외치고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